여러분 다 성을 가지고 계시죠? 예.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2000년, 예, 이번 연도는 2024년인데, 예, 좀 과거 자료니까 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0년도의 자료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성씨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300, 땡. 예, 286개랍니다. 거의 맞으셨어요, 집사님께서. 286개. 1위가 어떤 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김씨. 예, 김씨가 1등이더라고요. 예. 2위가 누구요? 이씨. 예. 저는 7위 안에도 끼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예. 근데요, 그 성을 갖다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붙는 게 뭐죠? 내 이름이죠. 예. 네, 근데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예. 여러분 이름 개명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 분 계세요? 나 이름 마음에 안 들다. 예. 오늘 주제가 이름이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거든요. 이름을 따라 추적해 보려고 그래요. 2021년도에 개명 신청한 이름을 바꾸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요. 그냥 나만 바꾸면 안 돼요. 법원에 가서 개명 신청을 해서 법원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 승인된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이름을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름을 바꾸려고 하나? 2021년 3년 전에 약 한 2년 전에 3년 전에 개명 신청자 등록한 이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2021년 개명 신청자 명단 목록이 딱 법원 목록이 뜨죠. 야, 특별한 이름이 있네요. 방구녀는 뭐죠? 예, 이 성이 방씨인 것 같습니다. 김시발도 있네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발음 세게 나가면 안 돼요. 김시발도 있고요. 예, 이 새끼 놀아줘? 개구리? 개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어떻게 지었길래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름을 개명을 신청합니다. 예, 오늘 됐습니다. 야, 이름에 부르는 사람이라든지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거든요. 뭔가 오해할 수 있는 요소.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합당하면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상에 보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냥 이제 무속 신앙으로 그냥 잘 되려고 이름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저렇게 이제 정말 사람의 그런 합리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은 사람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오늘 이름을 타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도 이름을 바꾸셨네. 아브라함을 뭐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일반 높임받는 아버지에서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례를 뭘로 바꿨어요? 사라로 바꿉니다. 그냥 공주에서요. 모든 민족의 여왕으로 바꿔버려요. 야곱을 뭐로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요.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근데 이스라엘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로 바꿔버려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셨네요. 본인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면서요. 자기 이름을 미리 계시하셨네요. 예수로 하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구원자, 왕, 대제사장, 예언자.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이름에 무언가 있다. 그냥 부르는 이름 같지만 그 이름에는요. 오늘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그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자 합니다. 어떠한 힘이 있는가? 그걸 찾아내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이름의 권세의 힘으로써 하루하루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첫 번째 영접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네요. 여러분 영접 해봤습니까? 예?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해라 그러잖아. 예수님 영접해라. 예. 군에서요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접 계획을 세워요. 제가 가장 높으신 사람의 영접 계획을 수립한 실무를 해봤는데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대통령.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대통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거는 6.25 때 난리도 난리가 아니야. 그 위치에 누가 서고 어디에 내리고 몇 번째에 서며 예행 연습까지 해요. 복잡해.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면 뭐 귀신 체험, 뭐 영적 체험 이런 식으로 영접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원하십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먼저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권세를 줘. 권세.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권세 가져보셨습니까? 네? 권세 좀 가져보셨어요? 집안에 과장도 권세가 있어요. 누구나 다 힘이 있어요. 권세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권리, 능력. 내가 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고속지령대라고 있어요. 고속지령대. 고속지령대는 쫙 금요일로 꺼져가지고 급한 상황이 있으면 딱 위에서 눌러. 띵 눌린 다음에 말해. 뭐라. 그 얘기하면요, 주목해야 돼요. 그 무슨 상황이 어떠한 그 특별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고속지령대니까 딱 주목한다고요. 근데 때로는요, 맨 끝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맨 끝에 나온다.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시간부로 전 군에 비상을 내린다. 딱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예를 들자면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져요. 의명. 누가 명령을 내렸냐가 중요해요. 주변에 참모들이 마이크 받고 연락 강조하는 건 중요치 않아. 그거 좀 잘못해도 큰 처벌 안 받아. 근데 마지막에 의명 사단장 딱 장군이 때리잖아요. 그걸 안 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처벌 받아. 명령 위반죄.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저는 이제 부목사잖아요. 부교육자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이번 주일 예배는 이번 주일 9시 예배죠. 우리가 9시 예배를 8시로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 이상한 교회가 와가지고 저러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저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딱 서가지고요, 이번 주일 예배는 8시로 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해요? 그건 아니죠. 담임 목사님의 말하는 것에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 대신 담임 목사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그 말씀하는 말에 권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 이름 속에 권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좀 전에 말했듯이 군의 조직 집단 속에서도 마지막에 누가 명령을 발령했느냐, 그 발령권자에 따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집단의 움직임이 틀려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자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내가 말하는, 입에서 말하는 모든 말하는 자녀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하였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다가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권세는요, 어떠한 권세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 로마 3장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의 첫 번째는요, 심판을 면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남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 안 지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데 왜 이렇게 사망이 오는 걸까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왜 죽는 걸까요? 왜 죽는 걸까요? 첫 번째, 오늘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죽느냐?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요, 진리예요. 진리. 변함이 없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죽음이 왔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무엇이 죽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몸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육의 죽음이 왔다. 먹기 전에는 우리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퀘스천.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기 전에 동산 선악과가 있는 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다 있었죠.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몇 그루예요? 나무가 몇 그루? 한 그루 손 한번 들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을까요? 예? 여러 그루?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산 중앙나무에 선악과 나무 한 그루만 있어서 그걸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가 두 그루네요. 첫 번째 생명나무가 하나 있어.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그 중에서 무엇을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있는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먹어도 되는 나무, 매일매일 먹는 나무, 영생하는 나무야.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동물이었다.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근데 선하게 알고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죽을 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언약에 의해서, 말씀의 선포에 의해서 우리는 죽는다. 뭐가 죽는다? 첫 번째, 육이 죽는다. 육이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두 번째,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린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교제하던 나가 하나님과 단절되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주시는 말씀에 와닿지가 않아. 오늘 말씀을 선포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 귀담아 듣지 않아. 세상을 살면서 모든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영이 죽어버렸어. 마지막 죽음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육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죽고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 첫 번째, 심판을 면하게 한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존재지만, 썩어 문드러질 존재지만 죽지 않는다. 우리 몸이 죽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일 모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생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우리 육신은 부활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 가운데서 때로는 서름받고 더럽고 때로는 질책받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예수님 오는 그날. 그게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예수 이름에 의해서. 예수가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높이 찬양으로 올려드림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을 면하는 권세를 오늘 이 시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심판을 면하는 길이에요. 현 세상에서의 심판, 죽어서 이루어지는 심판, 모든 죄악 가운데서의 심판. 두 번째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두 번째 말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아까 그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마치 내가 육신이 늙어서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함을 믿는 그 부활 신앙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딱 붙잡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 첫 번째, 심판을 면한다, 영생한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늘 이 시간 두세 사람이 아니라 엄청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오늘 수요예배 10배 되는 인원이에요. 2명의 10배면 20명이고 3명의 10배면 30명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딱 보니 얼음 잡아 딱 10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요, 예수 이름을요 같이 외치면서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서 그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야. 움직여.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찌 보면 부끄럽고 더럽고 약하고 게으르고 힘들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좌절감 속에서 용기를 얻으며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는 귀한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됩시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이 응답 하심의 내용에 어느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본 게 있어요. 딸이요, 어느 여성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교회 다니는 딸인데 찾아와가지고 간증사래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찾아왔는데 담임 목사님을 면담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왜 그래? 제 아버지는 날마다 술 먹고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걸 다 부셔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있는데 뭐가 그리 슬픈지, 사업도 잘 안 돼서 다 망했는데 집안의 모든 걸 다 깨부셔도 분이 안 풀리면 저를 때려요. 그러면서 울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담임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뭐 대책이 있나요?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아버지 발 붙들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딸이 집으로 갔어요. 그날도 아버지가 술 엄청 먹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 또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이 풀리면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니까 이 딸이 자기 아버지 발 밑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발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착하신 분인데 어쩌다가 사업도 망해먹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분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술에 노예가 돼서 이 술 마귀가 와가지고 이 술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뭔가가 나타나지는 않고 똑같이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술 처먹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랍니다. 환장을 노리시죠. 그게 매번 반복이 됩니다. 매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주 지나고 다음 주 또 아버지가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술 처먹고 죄송해요. 발음이 좀 세네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잤는데 또 그날도 또 발 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날마다 사업도 망하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 술의 노예가 돼서 술이 문제입니다. 술의 일이 이것이 문제지 우리 아버지는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술은 떠나가라!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아버지가요, 술을 좀 덜 자셨는지 빨리 깼는지 발 밑에서 딸이 기도 오는 소리를 눈을 감고 있는데 들리는 거야. 여기. 정신이 나갈 때는 부수고 때리고 그랬는데요. 매일 기도하는 걸 몰랐는데요. 그 발밑 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워서요. 술이 좀 덜 채져서 들리는 거야. 평상시에 안 들렸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버지입니다.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술이 문제입니다. 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술을 떠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말을 자기 아버지가 맹정신에 조금 덜 취한 마음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누워서 눈물이 깨지는 못하고 눈물이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딸을 붙들고요. 딸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갔다가 교회 가서 그 사람이 안수 집사 되고 장로했다는 그런 간증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뭐가 마귀가 확 물러가고 베드로처럼 뭐 안진뱅이가 확 내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은 막 뭔가 팍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요, 바로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예수 이름에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권세에 의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흑암의 영에서 벗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심판 가운데서, 모든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요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붙드시고요, 영생을 믿으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에 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삶의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그 권세에 의해서 응답 받으시고 예수님과 같이 오늘 이 시간 다시 부활하셔서 세상의 모든 험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한 주 다시 일어서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그런 가정 되고 우리 귀한 주영교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